성경 진도상 로마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푸드트럭 케이터링을 하겠기에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라, 양식이지요, 먹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푸드트럭도 먹는 것을 주게 됩니다. 샌드위치, 뉴욕 핫도그, 또 커피 등의 음료 5가지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분명히 본문 말씀에는 먹을 것, 음식을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공급자구나.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공급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지요. 랍비여, 주님, 여기에 5,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뭔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뭔가 해결해 주지 않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랍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나안의 혼인잔치 가운데 마지막 정도 되니까 이제 술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러지요. 물동이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됐는데 물인데 어떻게 술이라고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성경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됐다라고 말 안 해요. 물을 떠다 주라.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아셔요. 5,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장정만 5,000명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고기 그리고 생선 몇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아셔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랍니다. 뭘 갖다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3절 17절 오늘의 말씀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장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넓혀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생명의 분배자들이에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빵을 나누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푸드트럭 케이터링을 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저 그런 트럭 세워놓고 음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강남경찰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1,000여 명 되어지는 1,500명 950명 기동대까지 1,000여 명 되어지는 이 직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먹는 것만 그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축사하셨을 때에 50명씩 떼를 지어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주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족해요, 우리도요. 이거 하려면 재정적으로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경목실에서 하는 단일 행사로는 가장 큰 재정이 들어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몇 년 전에는 어느 교회가 1,000여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우리에게 헌금을 해주셔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나누어 드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또 장학금이니 위로금이니 이런 것들로 그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보태가지고 1,100만 원 정도를 쓴 적도 있기는 해요. 이제 특별한 일이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가장 큰 행사가 되어지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온 세계를 힘들게 했잖아요. 우리 경찰 직원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22년 말쯤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때에 힘들어하는 우리 강남경찰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가진 것은 없고 이것도 하려면 이제 도네이션 지원을 또 후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또 여기저기 공문 보내야 되고 손 벌려야 되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니까 벌써 올해도 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우리 신호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에게서도 막 들려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시작을 했지요. 올해까지 4번째인데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하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금년에도 하는 거예요. 벌써 경찰의 날 끝나고 나니까 벌써 들려와요. 요쯤 돼서 푸드트럭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직원들이. 그러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막막함 가운데서 제자들이 볼 때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염려 안 하시고 축사하셨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먹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거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요. 먹을 양식.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먹을 양식.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양식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양식은.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슨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또 약한 자들, 병자들 고치는 이런 일들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이번 푸드트럭이 그런 행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경찰서 교회, 여러분 예배 순서 밑에 보면
강남경찰서 교회에 쓰리고가 있어요. 보십시오. 강남경찰서 교회에 쓰리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예.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의 사람들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